책망하신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위선이 얼마나 은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우리는 언제든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선한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죄인의 현상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위선이라는 함정에 깊게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새로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각종 비리와 범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복음을 위선으로 포장하고는 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은 거죠. 교회 다녀도 안 변한다.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복음을 믿을지라도 우리 성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마치 이 지옥 형벌에서는 건져줄 수 있지만 그 지옥 같은 인격은 그대로 놔두는 반쪽짜리 능력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위선에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죠. 이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면, 만약에 정말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부정한다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주의는 위선일 뿐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항상 예외 없이 성령의 이 펌프로 우리의 썩은 물을 내어주시고 이 성령의 평안함을 주시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회심부터 성화까지 성도의 인생 전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썩은 마음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위선으로 이 포장된 삶에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겉으로는 속여야 하고 통제해야 되고 자신의 속마음이 들통날까봐 항상 사람들 앞에서 조바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항상 이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긴장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겉과 속이 진실한 사람, 그 속을 보여줘도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죠. 이 새 마음을 누리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신 장면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평소와는 왜 다르게 행동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방이었던 거죠. 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은 몰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아무도 모르게 가셨는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이 명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소문을 감출 수가 없었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간절히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근데 그 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25절을 보시면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냐면 헬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당시에서는 그 당시 이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다 일컫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실 헬라인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한 표현인데도 구체적으로 수라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여기가 이방인의 지역임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두 번 힘주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말을 굳이 이 비유를 풀이하자면 복음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전해져야 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무언가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 모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딱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우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우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할 때 자꾸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우대 정책을 하나님이 펴셨으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선교해가지고 우리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들이 이런 여러 구절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도 사실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만 이렇게 하시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런 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친데레?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서 이 거라사인의 집안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이 군대 귀신 들린 것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순서를 얘기하시거나 뭐 이렇게 유대인이 먼저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 본인이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이 거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여인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을소이다마는 한 날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정말 이 말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인 거죠.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먼저 던져주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개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을 자녀 거 뺏어서 던져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유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나를 개에 비유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혜로운 면이 뭐냐면은 이 비유를 그대로 받아서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경험하셨겠지만 밥 먹을 때 개는 항상 식탁 밑에 와요. 그죠?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간과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인은 그 개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니까 고기 부스러기 좀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주님. 개에게 음식을 함부로 던져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 다가오는 개들에게 주인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을 개로 비하하는 말을 듣고서도 오히려 자신을 개로 인정하면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그 말을 칭찬하십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 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미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대화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의도는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면이 있으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반응만을 보더라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거절하신 일이 정말 거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맥을. 한 본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특별히 이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앞서서 있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뭐 큐티나 뭐 DBS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고 나누는 것도 한 본문씩 끊어서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여러 본문이 그냥 아무런 순서랑 상관없이 편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끊어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앞뒤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 저자는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복음서의 좀 특별한 어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 방식을 쓰는 문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러니라는 기법이에요. 아이러니. 약간 지금 국어 시간 같지만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러니가 뭡니까? 아이러니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어법. 이런 기법은 우리 일상에서는 이제 비꼬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어법이죠. 비꼬는 식으로 이 아이러니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 문학이나 이 가르침의 방식으로 이 아이러니가 사용될 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면을 좀 뒤집어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목적으로 이 아이러니라는 기법이 사용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르죠. 근데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거북이의 꾸준함이 토끼의 재능을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아이러니의 기법이 이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는 이런 아이러니의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일깨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면모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과연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하시냐고 놀라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와서 고백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일종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도 혹시 귀신만도 못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몇 번이고 사실 곱씹어서 봐야만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신선한 재미와 이 충격을 주지만은 대충 보면은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본문들이 이런 약간 이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이 맥락과 아이러니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양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죠. 지난주 본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고 했어요. 손을 안 씻어서 부정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어떤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먹는 거에 대한 이 주제가 나오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는 먹는 것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서의 의도는 지난주와 이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개에게나 주는 부스러기쯤으로 여겼던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자비에 의존하여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주는 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때요? 걔가 그 밥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이 사전적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선물. 형벌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이제 흔하게 써서 이 은혜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잘 잊고 살았지만 이 아주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지. 형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도리어 복을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선물 자체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여인은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분이 주시는 선물,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약간 깊은 측면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도 자격이 없어요. 개와 같은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집 밖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이 먹는 식탁에 함부로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와 같은 처지인 우리를 식탁에 앉히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개인데 그 주인의 식탁에 앉히신 거예요. 부스러기를 그냥 던져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앉히셔서 그분과 함께 먹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개와 같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자녀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녀의 모든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성례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민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면에는 진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구약을 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구약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배반했죠.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사실 버림받아 마땅했죠.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아직도 자녀라고 여기신다. 구약 그 긴 역사 내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 은혜가 깊을수록 이 유대인들의 깊은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그동안도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최고의 호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형님이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뭐 다 똑같지만 구원의 경륜상에 유명한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아주 격언처럼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하여튼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에서 마치 격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호의로 받아들이는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로 여겨서 호의를 거둘 때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의 악한 면을 아주 잘 꼬집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성정은 은혜가 계속되면요, 이 은혜마저도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식탁에 앉혀놨더니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는 이 개로 변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과 간편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에 맞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역설적으로 은혜를 이미 넘치도록 누려서 이 은혜들을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태도가 만연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베푸는 권리고
그 외에 옵션상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만 그때서야 주님이 이제야 나를 좀 대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구원은 당연히 해주신 걸로 여기고 그 외에 옵션상 정말 내 삶의 질이 좀 나아져야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임에도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한술 더 떠서 유세를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좀 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근데 요즘 청년들도 그렇지만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정말 몇 명 이렇게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청년 붙잡아서 한 100m 정도 같이 걸어가면서 이거 하자. 제발 같이 하자. 왜 안 하냐. 갖은 설득과 갖은 이 말로 간청하고 애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100m 정도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청년이 이제 결국에 안 한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건 결국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뭐 하나를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자고 권면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청하는 게 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하자고 설득해야 되는지 이 상황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좀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제가 고자세로 좀 쉬고 싶다 했을 때 좀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엎드려서 가르쳐달라. 제발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좀 이렇게 저한테 애원해야지 원래 바른 거 아닌가. 자기 그 자격증 학원 가서는 제발 그 강사한테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차라리 복음 학원을 차릴까. 복음 학원을 차려서 제발 간청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값싼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듯이 밥이 차려진다고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처럼 우리가 은혜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주 이상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멸시를 받으셨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각종 비난을 얻으셨죠. 예수님은 오늘 이 이방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원래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신 듯하는 거죠. 이 이방인 여인처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지 않냐.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문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유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벌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원인을 찾았냐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자기들의 이 실패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자격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자. 그래서 그 간구의 방법대로 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자 하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자기들이 개와 같다는 처지를 잘 인식하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규례로 포장한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 속에 뭐가 생겼던 거예요? 자기 의가 생겼던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바라고 시작했던 운동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운동.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 은혜를 바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어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새 권리의식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이 정도 충분히 지켰으면,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참 놀랍게도 이게 참 너무하다 같다,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사실 비일비재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보통 교회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적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좀 굳어 있으니까 어떤 말들이 많이 있냐면은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작년부 가서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감격했던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어느새 냉랭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모해버렸다는 말이죠.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또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이런 비관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변질할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의 경험과는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장하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한 만큼 주기를 좋아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번 들어서 이해는 했어도 정말 이 몸으로 체득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이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 사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받은 만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받은 만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베푸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이웃을 대할 때 그 형제가 나에게 한 만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했다라고 그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못한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줘요.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더 이익을 주는 삶을 살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인간의 성정으로는 얼마나 정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그게 학습이 되죠. 이거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본능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니까 이 죄인의 성정이 뒤엎어진다. 뒤엎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은혜의 삶을 정말 인식하고 또 이 체득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교회에서 항상 이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되짚고 항상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원리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되새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항상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발상 자체가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좀 낯선 개념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복음이 처음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회심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자가 되는 가장 처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인식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복음을 항상 얘기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매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같이 어릴 때부터 이 반은혜에 학습되어 온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힘이 이 은혜에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같은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여러분 첫사랑을 잃습니까? 왜 첫사랑을 잃냐니까 복음을 처음에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난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복음으로 삶을 얻었어요.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한 감동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났다고 여겨야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해야 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되새길 때 우리에게 이정표처럼 따라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원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원래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자녀가 아니라 개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마땅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누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개중에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종종 이 지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자기가 이렇게 이 섬김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자칫 빠져드는 게 어떤 길이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큰 착각. 자기가 마치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육체로 끝나는 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율법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변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니까 이 성기도록 살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개와 같이 이 짐승과 같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은혜가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망만을 쫓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 지체들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풍요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해하고 정말 찬양에 맞이하지 않는 이 고백이 뭐냐니까 나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이전에 나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야 비방했고 오히려 이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니까 나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주를 박해했었는데 주를 비방했었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자신이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를 자기 권리로 여깁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내가 안 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박해했었는데 근데 그 삶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삶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어요. 원래 어떤 자들을 이 성기도로 만들어주셨는지를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이것 좀 했다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기 딱 좋은 인생이었는데 그 짐승처럼 살기 딱 좋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같이 완악하고 자기를 위해 하려던 자를 주님이 은혜로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래 처지를 기억해야 돼요. 원래 처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이 정직한 모습을 대면할 때, 그리고 자각할 때, 자기의 그 처지를 정말 자각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납은 항상 감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은혜와 대적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보통 항상 불만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는 매사에 불평 불만할 거리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부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한 몇 달 뒤에 취업하면은 취업해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항상 제가 보면은 항상 맞아요. 이렇게 힘든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불평거리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성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죄인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불만을 품었어요. 외사에 불평불만인 사람에게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경을 그렇게 얕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호의를 베푸셔도 불평함,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도 불평하는 게 이 죄인의 성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주셔도 불만과 불평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죄악에서 해방되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신자에게는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감사에 맞지 않을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맛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렸죠. 복음을 맛본 신자는 이 세상의 일반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죠. 해가 뜨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복들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는데도 오는데도 그저 그냥 원래 마땅히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측면을 보죠. 우리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자연적인 은혜, 자연적인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원래는 다 죽어갔다는 거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복락들을 다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들을, 특별히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모든 복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주님은 일반적인 복락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금요일 때 나눴을 때 일반 은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에게도 해가 뜨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인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인은 이걸 모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 평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신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사실 개 같은 나를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단풍이 든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단풍도 나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빌어서 얘기하자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자체인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자야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복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신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복락들이 우리 이 교회에서 누리는 말씀의 복락, 교회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복락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호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개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지저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선한 것, 이 모든 복락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개와 같은 처지였던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앉히셔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눴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인식하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은혜를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처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입술에 약간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은혜로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우리 중에 혹시 다가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이 죄인된 성정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불평불만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습관에 이 불평불만을 좀 지워버리고 좀 감사하는 입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우리가 결정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세우신 이 주의 나라 교회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할 수 없지만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를 위한 인생이, 주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